핀 마이크 목소리가 안 들려. 아, 별로? 잠깐만요. 핀 마이크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할게요. 목소리 잘 들려요? 예, 잘 들린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예. 이게 실시간, 예,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내부자에서 보면 소위 실제 권력자들, 앞에 있는 정치인들 말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제 권력자들, 그들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중은 개, 돼지다. 왜 개, 돼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되게 많은데 호랑이,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개, 돼지라고 썼냐면 개는 무엇에 약해요? 개는 본능에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이상한 멍멍이를 우리는 개라고 얘기합니다. 돼지는 무엇에 약해요? 먹을 것에 약합니다. 던져만 주면은 모든 게 다 평정이 됩니다. 본능과 먹을 것만 주면은 잠잠해지는 존재. 그래서 개, 돼지라고 합니다. 이 개, 돼지를 만드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언론사에서 떠들어대면 사람들은 개, 돼지가 됩니다. 언론사에서 본능을 자극하고 먹을 걸 주는 이런 미끼를 던져주면 대한민국 대중의 절반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죠. 절반은 개, 돼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상황이냐 아니면 인류사의 전체 상황이냐? 전체 상황입니다. 인류사의 전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언제 있었냐? 구약 시절에 예레미야 시절에 이사야 시절에 이분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개, 돼지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사는 왕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었고 그것이 옳다, 옳으심. 그것을 누가 확대 재생산해줬냐면 그때 당시 언론사 기능에 해당되는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 이런 분들이 확대 재생산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쳤던 분들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개돼지를 깨워서 너희는 개돼지가 아니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작품이라고 끝까지 얘기해줬던 분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었고 언제나 백성을 본능과 먹을 걸로 개, 돼지를 길들이듯이 떠들어대던 분들이 언론사, 그때 당시에 제사장, 사두개, 바리새들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인류사의 법칙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법칙, 미디안 시대에도 이런 법칙, 애굽도 이런 법칙. 이 모든 법칙을 깼던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 법칙을 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설교 전에 이 연사 강력하게 한번 외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롯이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르심, 오르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오르심이 지나치면 오르신이 됩니다. 스스로 오르신, 스스로신. 의미를 아시겠죠? 오르심, 오르, 따옴표 신. 스스로 오른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심이 지나쳐서 오르신이 되면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영구 불변의 법칙으로 그대로 이 관성대로 쭉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오르심이 지나쳐서 오르신이 되시면 영원히 이 법칙대로 쭉 진행해요. 스스로 신된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죠. 오늘 13장 1절부터 14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장은 언제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2년 2개월에 시작하는 게 민수기의 시작인데 13장은 시간을 어디로 거꾸로 되돌려요? 2년 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간순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뒤죽박죽 시간순, 역사순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13장, 14장이 왜 나와야 될까요? 가데스 바냐, 역사적 사건을 왜 소환시켜야만 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왜? 미리암 사건 때문에. 미리암 사건 때문에 뭐가 지금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미리암 사건 때문에 개, 돼지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개, 돼지들이. 웅성웅성 이들이 누구의 말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말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리암의 말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사건 13장과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소환한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역사적 배경 이제 이해하시죠? 광야에 나온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떠들어대면 개, 돼지가 된다는 거야 지금. 개, 돼지의 본질 말씀드렸죠? 본능과 탐심을 자극하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본능과 탐심에다가 오르심까지 더해주면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오르신이 돼요. 오르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힙니까? 절대 안 먹힙니다.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왜 민수기가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민수기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6장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13장, 14장에 딱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위기가 온 거예요. 민수기 공동체, 광야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을 소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이 개돼지가 되어라, 되지 마라. 되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장, 14장의 핵심 주제는 뭐가 될까요? 개돼지가 되지 마라. 근데 개돼지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르심이 돼. 미리암이 계속해서 뭘 심어줬어요? 오르심을 심어줬다고. 오르심. 오르심이 딱 장착되는 순간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스스로 신이 돼요. 오르신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확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 이해가 됐죠? 그래서 13장, 14장은 누구를 지금 혼내는 얘기예요? 오르신들을 혼내는 얘기야. 오르신들. 그럼 오르신이 왜 잘못됐는지가 이제 등장하겠죠.
어르신들이 왜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그러니까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겠죠.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수령이란 말이 머리란 뜻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무아가 누군지 사밧이 누군지 몰라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렇게 각 지파에서 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보내졌습니다. 자,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사밧이 누군지, 이갈이 누군지, 호세아가 누군지, 호세아 있잖아요. 호세아서 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 발디가 누군지, 만약에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갓디엘이요, 수시의 아들 갓디엘도 있고, 뭐 갓디도 있고, 뭐 암미엘도 있고, 스둘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자,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가 나왔죠?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거 호세아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알면 돼요.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면 되고 갈렙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갈렙은 출신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아니면은 이방 민족 출신이에요? 이방 민족 그나스 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보낼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각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야. 지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야. 수령. 같은 말이에요. 지휘관이야. 수령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유다 지파에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순수 혈통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잖아요. 근데 순수 혈통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방 족속 출신의 그나스 부족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 출신의 갈렙이 뭐가 된 거예요? 지휘관이 됐고 수령이 됐어요. 지휘관이 됐고 수령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떤 법칙을 넘어섰어요? 어떤 법칙을 넘어선 거예요. 그 법칙이 뭐예요? 혈통의 법칙을 넘어섰다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시 우리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혈통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마치 이런 거야. 하동정씨 좌정공파 출신의 사무장을 뽑지 않고 누구를 뽑았어요? 안동 김씨를 뽑았어. 말이 될까요? 아니 지금 하동정씨 가문의 총 일을 다 맡아서 해내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종친회 총무 정도가 되겠죠? 종친회 총무를 그 집안의 정씨로 뽑지 않고 김씨로 뽑았어. 아니 심지어는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성씨를 뽑았어. 저 양반 출신도 아닌 이상한
있잖아요. 내가 양반 뭐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이상한 양반도 아닌 그런 출신의 성씨를 종친의 총무로 뽑았어. 말이 될까요? 모자라도 누구를 뽑아야 돼요? 종친을 뽑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뽑혔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이게 가능하려면 혈통의 법칙이 깨져야 되는데, 자, 400년 동안 뒤죽박죽 섞였다고, 이 혈통이라는 게. 그럼 광야라는 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광야는 순수 혈통 중심으로 지파를 세우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히브리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 히브리들이 홍해만 건너오면은 거기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가 광야였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일단 혈통의 법칙대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지금 지휘관이나 수령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자리에 딱 뽑혔어요. 둘 중에 하나. 진짜 능력이 있거나, 첫 번째,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갈렙 하나 때문에 유다 지파의 구성원의 절반이, 지금 유다 지파가 인원이 전체 지파 중에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12지파 중에. 자, 수리사 때 슬루메리오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이 2장에 가서는 뭐 그의 군대대로, 자, 유다 자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교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러 회막을 사방으로 치라. 동방의 해 돋는 쪽에 진칠. 그러니까 제일 앞서서 뭐를 해야 돼? 제일 앞서서 돌파하고 전진하고 하는 제일 전진 부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돼요. 왜? 제일 용맹해서, 제일 싸움 잘해서? 아니야, 숫자가 제일 많아서.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를 유다 자손의 지휘관 암미나답의 아들 낫손이었어요. 2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여긴 낫손이야. 그런데 낫손 이전에, 이건 지금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요건 2년 2개월 사건이고, 낫손이야. 낫손에서 원래 그 전에 이제 과거 사건이, 지금 과거에는 이 자리를 누가 대신했어요? 갈렙이 이게 지금 2년 이해가 돼요? 지금 시간이 이거 역순으로 지금 배치를 해놔가지고 74,600명이야.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어디가 많아요? 유다가 많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57,400. 그리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르벤은 46,500. 그리고 시몬 지파는 59,300. 갓 지파는 45,000. 유다 지파는 지금 몇 명이라고요? 74,000.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유다 지간에 74,600명이에요. 많은 거죠? 전체 지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아요. 이 말은 혈통으로 보면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혈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 굉장히 많은 유입 히브리들이 들어온 거야. 그 히브리들이 들어올 때 압도적으로 이 유입 히브리들을 끌고 오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지 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능력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유다 지파로 소속될 거예요 하고 몇만 명을 끌고 와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워야 돼?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갈렙을 세우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 근데 아마 맞을 거야. 둘 중에 하나.
내가 유다 지파의 그 총대표라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평화와 안녕과 유다 지파 내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면은 능력이 있고 능력이 또 많은 숫자를 늘었으니까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지휘관을 해 라고 해서 줬을 거야. 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여기 쭉 했었죠.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읽었고, 이는 이렇게 12명은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모세가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중요한 지금 정보 나왔어요.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은 어느 땅보다?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신도시야? 가나안이 신도시야? 애굽이 신도시예요? 애굽이 신도시지. 그러면 개발이 가나안이 먼저 개발됐어요? 애굽이 먼저 개발됐어요? 가나안이 먼저 개발됐다고. 우리는 가나안을 되게 웃기게 여기는데요.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가나안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갔는데, 근데 그 애굽에 그 곡식을 관리하는 총 대장님이 누구셔요? 요셉이었죠. 자, 요셉과 43장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건 이제 아우 얘기고, 창세기 46장 그 곡식을 가지고 이 요셉이 그 딜을 합니다. 요셉이 딜을 하는데 토지법을 세워요. 자, 어떤 토지법을 세우냐면 4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요. 여기서 꼭 따라 나오는 짝이 애굽 땅이 커요? 가나안 땅이 커요? 애굽 땅이 훨씬 크죠.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인도. 지금 이 지도가 인도 지도예요. 요게 뿌네라고 합니다. 뿌네. 인도 땅이 워낙에 크니까 뿌네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뭄바이고요. 뭄바이 유명하죠? 뿌네예요. 이 뿌네에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있어요. 전 세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드는 이 백신을 만드는 공장이 뿌네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게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엄청 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기초 백신은 여기서 다 만들어요.
혹시 영화 보셨는지 중국 영화인데 항암제를 맞아야 될 사람들에게 미국 회사는 엄청나게 비싼 항암제를 공급을 합니다. 항암제를 맞지 못해서 죽어요. 그것만 맞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중국의 야매, 이 인도하고 무역을 하고 있던 중국의 야매 업자가 요 뿌네 지역에 있는 카피약, 보통 약 하나에 100만 원씩 하던 걸 여기는 그냥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100대 1로 카피약을 만드니까 싸게 사다가 중국의 그 항암제를 너무 가난해서 항암제를 못 맞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대박났죠. 중국 정부는 눈 감아줬는데 미국이 가만히 안 있었어. 제약회사가. 결국 감옥에 갔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이 항암제 맞던 사람들이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냐 어쩌냐 저쩌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애굽 땅 얘기하다가 왜 여기를 얘기하냐면 요 뿌네가 왜 이렇게 전 세계의 제약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는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약장사. 왜 약장사로 유명해요? 1원짜리 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 처먹는 놈들이야. 원가는 1원밖에 안 해. 근데 시중 판매가는 얼마? 100만 원이라도 받아 처먹는, 그래서 약장사예요, 약장사.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하는데 그때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는 10만 원짜리야. 근데 실제 원가는 얼마라고요? 100원도 안 해. 그게 약장사라니까요. 그 약장사에 정면 도전하신 분들이 요 뿌네 사람들입니다. 뿌네는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인도 전체가 다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근데 이 뿌네 지역만큼은 완전 현대화되어 있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울산?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거기는 소비 도시잖아. 현대화되어 있잖아. 창원? 공단이 있잖아. 거제도? 조선소 때문에 창원에 그 거제도 물가 미친 듯이 비싸요. 서울보다 비싸요. 왜요? 안정된 월급쟁이들, 노동자들이 안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뿌네가 딱 그런 지역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약회사 때문에. 근데 이 뿌네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유명하지만 또 뭐로 유명한 줄 아세요? 조로아스터교의 집산지입니다. 원래 조로아스터교가 어디서 발전을 해요? 여기. 조로아스터교가 발전하는 데가 여기 이란에서 발전합니다. 이란이죠? 네, 아프가니스탄도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디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인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는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레스 왕의 후계자들이야. 그리고 고레스가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어요. 왕이자 조로아스터교의 대표예요.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자 무엇의 대표예요? 앵글리칸 처치의 대표예요. 수장이라고. 모르셨어요?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의 대표가 영국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고 조로아스터교의 대표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래서 이 뿌네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고레스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조로아스터교 신자들. 조로아스터교가 이쪽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인도 전역으로 퍼졌다가 또 이제 숫자가 축소가 된 거죠. 왜냐면 이슬람화가 진행되면서.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동네가 요 뿌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약회사는 미국 FDA. 얼마나 까다로워요, FDA? 청결도도 있어야 되고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아주 세밀한 정말 그 먼지 하나 없는 이런 가장 완벽한 위생을 갖춘 제약회사의 약만 FDA에서 승인을 해줘요.
21개가 넘는 약 품목을 이 분해에서 생산한 약을 미국 FDA가 승인을 해줬어. 우리나라에 그런 제약회사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없어. 참 특이한 동네죠. 이 뿌네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이 뿌네는 인도 내에서도 전혀 이질적인 다른 동네야. 무엇 때문에? 조로아스터교. 이란에서는 끝났어. 그리고 이란은 그냥 오리지널 조로아스터교의 발생지고 실제로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왕성한 데가 요 뿌네입니다. 인도의 부자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인도의 대표 산업 중에 타타 아세요? 자동차에서 타타 여기 뿌네에서 나옵니다. 인도의 농기구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우리나라에 거의 다 농촌에 가면 다 있는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 다 요 뿌네에서 만듭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종교의 기능은 희한한 역할을 해요. 지금 이 뿌네를 보면 조로아스터교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조로아스터교가 여기에 다 모여서 인도 내에 굉장한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보면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 상 이집트, 하 이집트 그래요. 그러면 이 사이즈를 보면 엄청난 땅이죠. 이집트가 애굽이 엄청난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요거 좀 이집트이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작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집트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요 가나안 땅을 언급을 사이즈로 보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인도를 언급할 때는 항상 요걸 빼고 뿌네를 빼고 얘기하면 안 돼. 뿌네가 굉장히 뿌네 위에 뭄바이 있어요. 뭄바이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도시예요. 누구 때문에? 뿌네 때문에. 그러면 이 애굽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애굽은 가나안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지금 이게 과거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도 해요.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도 된다고. 우리가 경상도를 얘기하려면 경상남북도를 얘기하려면 현대중공업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현대가 경상도에서 쑥 빠져가지고 전부 다 전라도로 이전을 했어.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여기서 평생 먹고 살자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아니면 현대중공업을 따라서 전라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개념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개념을 놓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 창세기 47장을 읽어야 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방에. 그러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뭐 알제리 여기까지 다 먹을 게 없는 거야. 요 위에 있는 나라 수단, 에티오피아 여기까지 먹을 것도 없고 여기 가나안 땅,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다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대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대기근이 이 지역 전체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집트는 안정된 나일강이 있어요. 안정된. 나일강이 마른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안정된 나일강이 있다고. 근데 이 나일강의 물은 어디서 공급이 돼요? 두 군데서 공급이 되죠.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흘러내린 물과 여기 이 아프리카 뭐 르완다, 우간다 이쪽에서 발원한 물이 두 군데로 흘러 들어와요. 우간다에서 발원한 물이 나일강으로 들어가고 에티오피아에서 고원지대니까 좌우지간 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나일강으로 공급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다 기근이 들어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은 거야. 이건 왜요? 왜 그렇게 들었어요? 몰라. 그냥 7년 동안 대기근이라니까. 그건 기상학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언급을 할 때 반드시 애굽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따라 언급되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광범위한 지역의 대표가 누가 됐어요? 애굽하고 가나안이 된 거야. 아니 가나안이 왜 대표가 되지? 이상하죠? 예.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뿌네와 인도 땅이 기근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뿌네와 인도 땅이 황폐해졌다. 그러면은 인도 전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공업시설이 이 엄청난 산업시설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현대화된 뿌네 지역이 무너지면 인도도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뭐를 했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요.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비축해 뒀다. 이걸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요. 아니 지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야? 애굽 땅 등치로 보면 이 애굽 땅에 있는 돈이 더 많겠어요? 가나안 땅 요 조그마해요. 진짜 요만해. 사이즈 요만해. 요만한 가나안 땅에 돈이 더 많겠어요? 덩치로 보면 어디가 훨씬 많겠어요? 애굽 땅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목적은 애굽 땅에 돈을 싹 쓸어 모으는 게 아니라 어디 땅에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어디예요? 자, 땅이 어디가 더 커요? 중국이 훨씬 크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그것도 반으로 나뉘어서 이 남한 땅 마치 이런 거야. 중국 땅과 남한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싹 쓸어 모으는 거야. 뭐를 팔아서? 식량을 팔아서. 그런 개념이에요. 경제대국 2위와 경제대국 이제 7위의 돈이 싹 곡식대금으로 다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 부를 갖추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출신 누구라고? 갈렙. 그럼 갈렙은 원래 400년 전에 이주했던 사람이에요. 대기근 때문에 이렇게 이주했겠죠. 거기서 정착했고 뿌리를 내렸지. 같이 뒤죽박죽 히브리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과 섞여서 히브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갈렙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돈벌이 하면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90년대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면 할 일이 많이 보였겠죠. 왜냐면 중국은 그때 당시에 한국보다 몇십 년이 뒤처진 시스템이었으니까 선진사회였잖아. 한국은 그나마 선진사회였잖아. 그러니까 돈벌이가 막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 벌러 갔죠. 사업하러 공장 세우고 뭐 세우러.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애굽에 갈 때는 어떤 기분으로 갔어요? 그런 기분으로 갔다. 그러니까 갈렙은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제 돈이 떨어졌어. 곡식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로 걷어들입니까?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을 바꾸어 주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빠져요? 애굽만 언급이 된다고. 애굽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뭐만 쫙 뺏어 먹었어요? 돈을 쫙 빨아먹었어. 식량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 땅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가축을 팔아요. 그리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팔아요? 가축대가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몸과 토지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라 했더니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돼요. 땅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다 사버려요? 백성들이 인권까지 다 사버려. 와, 강력한 이제 이때 당시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역전당하는 거야. 뭐가 역전당해요? 요 시스템이. 이집트하고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 요셉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 때 이집트가 뭐로 성장해?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졌어요? 돈을 싹 쓸어왔어. 주변에 돈을 싹 쓸어왔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가져왔고, 땅을 다 사들였고, 사람들을 인권이고 뭐가 없어. 이제 다 목숨값을 다 샀어. 그리고 세수가 들어오는데, 세금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엄청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도시화를 시켰어. 아니 도시화가 돼야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을 하고 이게 3차 산업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2차 산업, 3차 산업이 2차 산업이 발전하고 3차 산업이 발전할 거 아니야. 근데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에요. 요때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애굽 제사장들이에요. 애굽의 제사장들.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바로를 위하여 뭐를 샀어요? 몸과 토지까지 샀어.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야, 이 시점에서 요셉한테 박수 쳐줘야지.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요. 이거 밀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요셉이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누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탄생해요? 요셉 덕분에 애굽이라는 이 찌질한 그야말로 그 구도심이 아니라 신도시의 시스템도 없었는데 강력한 돈과 권력이 모여요. 바로가 이걸 가지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출애굽 당시 애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얻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요. 하나님한테는 얼마를 바쳐요?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의 2배, 5분의 2를 바치는 거야. 와, 10의 2조를 내게 만들었어. 누가? 요셉이. 박수 쳐드려야지. 강력한 일을 해버렸어요. 강력한.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밀어줬어요? 바로 그분에게 다 물려줬어. 이래도 나는 요셉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건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야. 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러니까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요셉께, 이 주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누구 때문에 바로의 종이 됐어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주님이 되셨어. 주님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제사장 빼고 모든 애굽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의 종이 됐어요? 바로. 이 일을 누가 만드셨어? 그리고 애굽의 종교는 그대로 살려줬어. 왜 살려줬을까요? 만약에 종교까지 건드리면은 요셉의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거나 끝장나. 이렇게 제사장은 그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정치적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생육하고 번성했던 12지파의 후손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자기 아들이 의사, 자기 딸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장관, 차관, 국회의원, 심지어는 왕만 빼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애굽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들은 전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족속이 다 차지하지. 왜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종이라고. 공부를 할 기회마저도 가질 수 없는 노예라고. 박탈당했다고. 끝났어. 누구만 공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사장의 자녀들만. 근데 제사장의 자녀들은 계속 제사장직만 물려받아서 갈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파워 엘리트들은 누가 다 해? 애굽이란 나라를 누가 경영을 하고 있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 출애굽 합시다. 광야로 나갑시다 할 때 누가 나오겠냐고. 아니 거기에 자기 집이 지금 100평짜리 대저택에 거기서 편안하게 해서 누가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 교수님하고 있고 미국의 백악관에 참모진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야 그래도 우리 한국에 가서 한국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너 그거 사표 내고 올래? 누가 사표 내고 올까? 지금 자기가 읽어놓은 그 이 세탁소가 엄청나게 체인점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이 전국망으로 쫙 퍼져나갔어.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만 해도 한 달에 밀리언을 벌어들여. 이거 놔두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우리 한번 고생 좀 하더라도 이거 70년대 그것도 70년대 가서 뭐 한번 애국 한번 하자 그러면 누가 와요? 안 온다니까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돼? 12지파 혈통 따라서 나오겠어요? 아니면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갈렙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갈렙의 조상들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아니 이스라엘 족속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서 파워 엘리트가 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 빼고 나머지 족속들은 다 노예가 된다고.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그 중에서 갈렙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 굉장한 결단력과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될 수 있었고 수령이 됐어요. 이때 지휘관 수령은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지휘관 수령이에요? 예. 그 천부장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2년 전 일이 아니야. 이게 13장이라고. 13장과 14장은 언제적 일이에요? 2년 전이야. 가데스 바냐 사건이니까 민수기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자꾸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가 시작하는 요 시점, 민수기 시작, 요 시점 전이야. 광야, 홍해 건너서 출애굽한 광야 딱 2년 된 시점. 요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뭐냐면 18장에서 자 이제 모세가 그들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어요. 그렇죠? 요 시스템대로 요 시스템에서 이제 선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에서 일어났으니까 갈렙이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선발됐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이야, 그러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시스템 자체가 천부장 시스템에서 어디로 건너온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12지파 시스템으로 건너온 대표적. 나머지 10명은 안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배경 설명 이해가 됐죠? 배경 설명.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이런 걸 무슨 평강교회인가? 이런 분들은 막 지도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람을 많이 미혹을 하는데 간단해요. 그거 대단한 아니 지도 가지고 이렇게 이동했고 이렇게 이동했고 이렇게 이동했고 이렇게 이동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은혜인가? 그냥 지식 전달이죠. 그건 지식 전달이에요. 그냥 지식은 찾아서 그냥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요새 구글 치면 다 나와요. 뭐 대단한 지식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바란 광야에 모여서 이렇게 보냈어요. 네게브 사막, 여기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쭉 보냈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온 거야.
네게브 사막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갔다 왔어. 지금 그 얘기예요. 복잡한 설명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단한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또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가나안 땅이 어디 땅보다 이때 당시 애굽보다 훨씬 발전했어. 그리고 시스템은 가나안은 자유인 시스템이에요? 아니면은 종 시스템이에요? 자유인. 근데 애굽은 무슨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벽 들고 왔잖아. 히브리들이 벽 들고 왔잖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요셉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선악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오늘은 그거 해석하지 맙시다.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 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 노동력이 굉장히 훌륭했어.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아니 이름이 있었어. 이름이. 아낙의 자손 중에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정도면은 이 지역 전체 내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키가 기본이 몇 미터? 2미터 이상. 기본이. 자, 나같이 164가 이렇게 물건 들어 올리고 노동을 하는 것보다 2미터짜리가 들어 올리는 게 무게가 다르겠죠. 내가 아무리 백두대간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들려면 온몸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던질 수도 있겠지. 노동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아낙 자손의 노동력이라는 건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한 5명이 달려들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슬금슬금. 야, 소가 밭을 가냐? 그냥 내가 가를게. 소가 밭을 안 갈아도 돼. 사람이 직접 쟁기 들고 그냥 팍팍 파버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확실히 다르죠. 가나안 땅에 아니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포도송이가 나온 땅에 유대 백성들이 아니 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런 소출이 나요? 안 난다니까? 왜 안 나요? 노동력이 달라진 거야. 들어갈 때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점령하고 들어갈 때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했냐? 살려뒀어요? 진멸했어요? 진멸했어. 그러니까 노동력의 수준이 평균 5분의 1로 푹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소출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아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성경을 막 자꾸 이상한 쪽 은혜로 해석해. 아니 이렇게 해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은혜로 해석한다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이삿짐 업체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삿짐 업체가 운영이 안 돼. 어느 나라? 힘쓰는 노동 현장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노동 현장이 안 돌아가. 어느 나라? 몽골 사람들은 근육 자체가 말근육이에요. 우리가 냉장고, 우리는 둘이 막 피아노 이렇게 혼자 정말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담배 들거나 기구로 그 사람 혼자 빨짝 들고 간다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만과 세세 달메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몽골인들이야. 몽골인들. 전 세계 노동시장에 몽골인들 없으면 안 돌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 사람들이 와글와글 바글바글 엄청 많이 왔다는 거 아시죠?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별로 없어.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20년 전에 어디로 옮겼을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급성장한 나라. 아니 중국 땅에는 이미 몽골인들이 있어. 내몽골. 터키로 다 이동했어요. 전혀 모르시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게 힘이 좋은 몽골인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산업 현장이 돌아가는 거야. 힘쓰는. 한국 사람을 3명 써야 될 걸
몽골인 한 명만 쓰면 돼. 월급은 똑같이 줘. 아니 조금 더 덜 줘도 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야. 대단한 노동력이 있으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소출이 납니까? 여기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고. 근데 지금 아이망과 세세와 달매가 있는 이 땅에서는 뭐가 돼요?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크면은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지금 안악자손이란 말이야. 키가 2m가 돼. 혼자 빵짝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우면 둘이서 작대기에 꿰어가지고 앞뒤로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배 사이즈 하나만 해. 이런 포도송이를 배 사이즈가 이렇게 달린 포도송이를 하나를 둘이 메고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을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 자, 땅을 정탐할 때 안악자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보고 왔어요? 안악자손. 그 다음에 거대한 과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사이즈야. 거대한 과일을 보고 왔어요. 자, 거대한 과일을 보고 왔던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둘이 메고 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이 메고 와야 돼? 뭐 앞뒤로 5명씩 붙었겠지, 뭐 10명이 메고 왔겠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과연 그 땅이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젖과 꿀의 의미가 서로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의 의미와 지금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젖과 꿀의 의미가 달라.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꺼내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어. 아니,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성은 엄청 견고하겠죠. 5명이 돌 하나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혼자 뻗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뭐 게임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를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성이 아니라 키가 2m가 넘는 2m 30, 뭐 심지어 3m 이런 사람들, 2m에서 3m대의 사람들이 살면서 만든 성읍이야.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나는 거기에 가면은 거기 한 5살짜리 애기 사이즈 정도나 될까? 그 정도로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아예 이 틀거리가 달라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말렉, 그다음에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제 다 이제 정탐한 걸 보고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니까 백성이 조용해져. 와, 그러면 조용해진다라는 말은 갈렙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왜 대단할까요? 노예살이를 할 때 같이 노예살이 했는데 갈렙은 그들의 뭐 특별한 마음을 뭐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제 말 잘 듣겠죠. 그리고 갈렙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나안 출신이라고. 가나안 땅 출신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출신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까 와! 와! 하고 소리 질렀겠지. 좋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정탐했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 거야. 악평.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2m 이상이었으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하고 좀 비유가 좀 그런데 메뚜기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이건 뭐 싸움 대상이 아니죠. 근데 메뚜기가 한 10만 마리쯤 모여가지고 호랑이를 뒤집어 싸면 호랑이가 지쳐서 죽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메뚜기가 10만 마리가 호랑이 등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 호랑이는 그걸 딛고 일어서려고 해도 그 무게가 엄청나죠. 겨울엔 눈 쌓인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듯이 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붕이 무너져요. 사람이 만든 집의 지붕도 무너진다고. 메뚜기도 뭉치면 힘이 센데 스스로 오합지졸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4장까지 건너뛸게요. 오늘은 14장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어이 하며 울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번역 진짜 어렵게 했어요. 읽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유 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 이러고. 요즘은 전혀 안 쓰는 옛날 성경부터 좀 바꿔요. 좀 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자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부터 쉽게 현대어로 바꾸자고요. 이것도 안 하면서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냥 다 허울 좋은 개 그냥 구라지 구라.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성경 번역부터 좀 바꿔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무슨 옛날 변사들이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완전히 변사야 변사.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게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그 다음에 15장부터 36장 요 사이에 딱 넣어놓은 게 무엇 때문에? 미리암 사건 때문에. 미리암 사건 때문에 딱 넣어놓은 거야. 한 지휘관을 세우고 가자 그럴 때 한 지휘관이 누구였겠어요? 요때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누구? 아니 이드로가 있었다니까. 이드로가 아직 안 떠나고 있었어.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드로가 안 떠나고. 그럼 한 지휘관이 누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드로가 될 소지도 있었고 또 누가? 미리암이 될 소지. 미리암은 이미 그 지도력을 발휘했잖아. 어디서 발휘했어요? 그 지도력을.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엄청난 지도력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다. 그들에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갔어. 모든 여인들이. 대단하죠.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왔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완전히 그냥 미리암이 끝발을 날리는 거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자들이 목소리도 얼마나 좋아. 한 100만 명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온 광야에 울려 퍼지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했으니 100만 명이 같이 합창을 해봐요. 얼마나 여성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지도력을 가진 미리암 후보 중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할 때 후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갔겠죠. 그렇겠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옛날에 소머시기 목사는 어디야 아프가니스탄에 납치됐던 무슨 김선일 씨가 선교사였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고 감히 뭐 기독교인이 선교사가 살려주세요 막 감히 장렬하게 목 내놓고 쥐가 이렇게 해야 되니 쥐가 한번 거기 가보지. 남의 얘기는 참 하기 좋아요. 꼭 그런 식의 그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백성 앞에 엎드려? 막 이렇게. 그럴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 앞에 엎드린 것을 혼내나요? 안 혼내요. 안 혼낸다고. 그럴 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정말 뭐가 됐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일원이 돼버린 거야. 왜 찢었겠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심 때문에. 이방 민족이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라고요? 신앙심. 그 신앙심 때문에 옷을 찢었다니까요? 나는 뭐 12지파도 아니고 나는 유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심이 있으면 그 신앙심은 내가 만든 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심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얘기해요? 여호와 중심으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면 우리는 받는다 이거야. 근데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지.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예요. 아니면은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예요. 여기서 관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가 믿었나이다라고 가르쳐준다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된 게 정직한 고백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내가 믿게 되었나요? 믿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뭐 신비라든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삶의 여정에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어진 거야. 갈렙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지금. 놀라운 거라고. 가끔 지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냥 전화하고 아직도 그래. 옛날엔 다 받아줬어. 다 받아줬다니까. 근데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야.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피곤해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내려가면 지쳐요. 일주일 내내 회복하는 거야. 엄청 힘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타고난 체력이 안 좋아. 내가 타고난 게 좀 부족하게 태어나가지고 타고난 체력이 안 좋아. 백두다간이 하고 나서 잠깐 좋아졌는데 그 사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많이 안 좋아요. 관리를 왜 못했어요? 목회 해봐. 목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슈크마이 교회 지난 역사를 보라고 내가 편하게 살았겠냐고. 정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야. 그럼 우리 교회 왜 나올까?
그런 분들이 지식을, 자,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거 몰랐어. 내가 물주였어, 물주. 아니,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 자체가 물주야. 교회 자체가. 그리고 정성필 목사도 물주야. 우리는 돈은 안 주는데 돈을 주는 물주가 아니라 뭐를 챙겨줘요? 지식을 챙겨줘. 그래서 제가 이 지식 설교를 확 버려버렸어요. 2015년도까지 지식 설교했어요. 2016년도부터 이거 건너가 버렸어. 지식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 지식 설교할 때는 매주 왔다니까? 매주 왔어. 매주. 전입교인이. 새신자가. 너무 놀라워. 지식을 챙겨줘. 그러면 지식을 챙겨주면은 이 사람이 우리 물주, 그러니까 지식을 챙겨주는 물주예요. 이게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뭐가 챙겨져요? 자랑할 거리가 생겨. 야, 다른 목사들은 절대 안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야, 요셉이 나쁜 놈이래. 난 나쁜 놈이래 한 적 없거든. 요셉 왜 요셉이 돈을 받고 애국과 가나안 땅을 돈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땅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가축 챙기고 몸과 땅까지 다 해서 결국에는 애국이 전부 다 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응용 발전시켜가지고 뭐가 돼? 물주에서 지식을 지식을 챙겨요. 이제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 이게 프로슈코마이 우리 삼내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프로슈코마이 교회 목사님. 프로슈? 뭐? 교회는 어디 있대? 저기 그래도 신도림역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신도림 하면 알아들어.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구로동 최고로 쳐. 전부 다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 구로동 영등포로 올라와서 지금은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지 누가 와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온다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최초의 자리 잡는 곳. 프로슈코마이 교회. 와서 이 가난한 동네에 자리 잡은 교회에서도 뭘 챙겨가? 지식을 챙겨가. 막 단톡방에 날려주시고 설교 올려주시고 여기서 배운 한마디를 딱 써먹으면 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이분들이 지식을 챙기면서 뭐가 돼요? 오르심을 획득해. 아니 지금 못 들었던 얘기를 와 네가 옳다 막 오르심을 획득하게 된다고. 자 오르심을 획득하면서 뭐가 돼요? 오르신이 돼. 오르심을 획득하면서 오르신.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 지식을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야. 오르심을 챙겨서 스스로 신이 되는 오르신이 돼요. 자, 스스로 신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 관념적이고. 근데 오르신 하니까 구체적이잖아. 옳테니까 자꾸 옳은 것을 이게 옳아라고 제공을 해주니까 오르신이 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신이야. 스스로 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를 추종자들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잖아. 많이 봤잖아. 우리 교회. 신천지 누구도 받고 뭐 무슨 장로도 받고 오르신이 돼. 오르신이 돼서 자기를 쫙 추종하는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꼭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방을 개설하든지 그 길로 가시더라고. 거의 99.9%. 너무 놀랍게도 이 오르신을 만드셔가지고 그럼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뭐가요? 자, 오르심에서 오르신으로 가신 분들은 진심으로 살까요? 열심으로 살까요? 열심. 진심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열심. 진심으로 살으려니까 왜 자꾸 열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끊임없는 진심이 아니라 뭐를 내놓고 살게 돼 있어요? 열심. 진심과 열심을 구분할 수가 없어. 이분들은 자신의 열심을 뭐라고 꼭 표현을 해요? 진심이라고. 우리 집에 뭘 사가지고 자꾸 와. 아,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 진심으로 가지고. 진심이래. 아이씨. 열심 내려놓고.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열심과 진심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진심을 배워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내용은 딱 하나. 진심을 가지고 좀 살아봐라, 이거야. 진심을 가지고.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놨어요?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목적이 오르심을 가르쳐줘요? 그르심을 가르쳐줘요? 그르심. 비교하잖아. 여기까지는 과정 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물주인지. 정성필 목사가 왜 물주가 되었는지. 정성필 목사의 유튜브가 왜 물주가 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 설교 그냥 안 퍼날라도 돼. 퍼날르지 마, 좀, 제발 좀. 퍼날라는 순간부터 당신의 오르신이 되기 위한 오르심을 획득하는 거라고. 아니, 보통 다른 교회는 막 퍼날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하지 말라고 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 만약에 퍼날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그 누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영광이야? 오르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르심들의 영광이라고. 하지마. 제발 좀. 이 오르신 분들아. 자. 진심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심의 대용품인 열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용품이에요. 그쵸? 진심은 자기 오르심이 내려지고 그르심으로 살아요. 그르심은 그르신이 돼. 우리 인류사의 최고의 그르신이 누구예요? 당신 아들이 죽는데 침묵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놀랍게도. 침묵하셨어. 당신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오르심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죽임당했어. 그러면 오르심이야, 그르심이야? 그르심이라니까. 진심은 그르심. 아, 내가 글렀구나. 내가 좀 잘못됐구나. 진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내 진심이 아니고 열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이걸 안 보고 뭐를 챙겨요? 오르심을 챙겨간다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은 오르심으로 가고 진심은 그르심으로 가요. 그 우리 교회가 시간 지날수록 제가 한 10년은 같이 갑시다. 10년은 같이 갑시다. 했잖아. 2018년도부터. 적어도 10년은 같이 갑시다. 2018, 아마 안 했던 사람 중에 몇 사람 남아있어, 지금. 몇 사람 남아있어. 그래도 남아있어. 감사해. 10년은 가야지. 이제 4년째, 이제. 아우, 더워. 이제 4년째. 앞으로 6년 남았어. 6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거를 체험을 해보자고. 오르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진심으로 가. 그럼 진심은 언제나 내가 그르심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라는 신은 오르신이 아니라 틀릴 수 있는 그르신이구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이게 진심의 기능이야. 근데 열심은 절대 자기 객관화를 못해.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놈들이 지구상에는 여기가 무한 경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보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수두룩 빡빡만.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잡았더니 또 있어. 또 죽도록 뛰었더니 또 있어. 또 죽도록 뛰었으니 또 있어. 또 죽도록 뛰었더니 지옥문 앞이야. 벌써 죽어서 지옥문 앞에 와 있어. 이게 바로 지금 열심의 결과물이라고요. 열심은 앞만 보고 달려가지 자기를 보질 못한다고. 근데 진심은 앞을 보고 달려가진 않아. 근데 늘 자기를 되돌아봐. 되돌아봤더니 뭔가 그르심이 있어. 내가 글렀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 오르심으로 가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그르심으로 가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그냥 딱 표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열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하다니까 자기 오르심을 챙겨가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하다 대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퍼날르기를 수업하지 못해. 퍼날르기를 못 멈춘다고. 왜 자꾸 목사도 카톡 우리 성도들 안 보내는데 왜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속 보내? 왜? 그런 분들은 꼭 뭐를 챙겨요? 오르심을 챙겨가지고 자기가 옳다라는 거 꼭 증명을 해줘야 돼. 목사도 할 말이 없어.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교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다니까. 카톡 보내는 것도 미안해.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괜히 카톡 보내가지고 전화질을 하면 또 전화질이래. 내가 하도 당해가지고 전화하면은 불편할까봐 잘 안 한다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목사 만나지 말고 하나님 좀 만나라고. 그런 의도로 했는데 왜 자꾸 오르심으로 자기가 보내는 그 카톡으로 누구를 만날 오르심들을 자꾸 만나게 하려고 그래. 오르심 뒤에는 결국엔 오르신이신 자신을 만나게 한다. 왜 자꾸 자신을 만나서 자신이 상담자 역할하고 목사가 있는데 왜 자신이 만나고 왜 자신이 중심에 서야 되고 자신이 목사를 대변해. 그러니까 물주. 자기가 몇 가지를 딱 챙겨가지고 내가 대신해 줄게. 목사님이 이런 거 많이 부족하거든. 내가 대신해 줄게. 그게 바로 자신이야, 자신. 스스로 신이 된. 오르심을 챙겨서 오르신이 된 자신이라고.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아니, 이때는 뭐 식인종이야? 식인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걸 식인종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요때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 그대로 보지 말라고요. 창세기를 읽으면 이 땅은 뭐예요? 마음.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의 10부족이 가나안 땅 10부족이 뭐예요? 우리 10가지 마음이라고. 10가지 마음. 우리를 어떤 마음?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 마음.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 마음 대표 10가지가 가나안 10부족이라고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다 나와요. 민수기 후반부에. 아니 이게 우리 대표 10가지 마음 뭐지? 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와, 돌로 치려 해요. 왜 돌로 치려 해요? 자기네들의 오르심과 반대되는 그리심을 말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오르심과 그리심이 여기서 딱 갈리는 거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게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왜 멸시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게 된 사람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을 했더니 믿어지게 된 사람의 말을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어지게 된 사람은 자기가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믿고 있는 사람은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믿고 있는 사람 자기가 믿었어. 버릴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버릴 수가 있지만 믿어지게 된 사람은 믿음을 못 버린다니까? 구분이 돼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유, 너무 그냥 열과 성을 다했더니 목이 지금 아파요. 그럼 목소리를 좀 낮춰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르심의 근본은 누가 주체가 돼요? 나가 오르심이 되어서 오르신인 자신이 돼야 돼. 끝까지 누구를 세우는 거야? 나. 그게 창세기 3장의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창세기 3장에. 그런데 진심인 사람들은 이 진심은 누구에게서
진심이 나한테 진심이라는 게 있나? 한번 되돌아보라고. 나라는 인간 안에 진심이라는 게 있냐고. 있어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르신 분들이야. 없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시니까 내가 마음 문을 열어줬고 그 진심을 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진심이 아니었다니까. 내 마음은 원래 진심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을 비춰주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오르심이 가득하니까 오르심이 변하여 그릇임이 될 때부터 비워질 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비워지면서 그릇이 나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진심이 들어오면서 오르심이, 이게 내가 그려줄게. 오르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 오르심으로. 색깔이 왜 이렇게 안 칠해지냐? 노란색. 아이고, 주여. 자,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의 오르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심이 뚫고 들어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채워지면서,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나의 오르심은 그릇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는 거야. 오르심은 뭐가 돼요? 그릇심. 바뀌면서 뭐가 돼? 그냥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근데 오르심은 누가 잘나서 된 거예요? 근데 고백은 언제나 입술로 고백할 때는 뭐로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어. 이렇게 표정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근데 여기는 그냥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 정말 그릇심이야. 그릇심 자체였어. 나 심령이 가난한지 잘 몰라. 아직도 보면 그릇심이야.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냐고. 이걸 지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을 오르심을 가득 채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 근데 이 자신의 형상은 오르심이라고. 근데 이 오르심을 누가 만들어내요? 개돼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언론사.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챙겨 먹은 사람들이 오르심이 된다고. 그럼 본인들은 개, 돼지가 되었어. 개,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 예수께서도 야, 개, 돼지에게는 주지 마. 개, 돼지에게는 주지 마. 이제 개, 돼지의 의미를 아시겠죠? 본능과 유혹과 미혹에 충실한 사람들.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오르심만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고도의 개돼지 만드는 전술이라고. 선악 지식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는 문제가 뭐죠? 너무 많이 가르쳐. 이거는 플러스야. 오르심은 플러스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오르심은 무슨 법칙? 플러스의 법칙. 진심, 이 그릇심은 무슨 법칙? 마이너스의 법칙. 너무 많이 배우러 다녀. 목사들도 지금 그만 좀 다녔으면 좋겠어. 무슨 세미나에 요새는 뭐야? 이름도 모르겠어. 무슨 세미나에 옛날에는 이름도 그냥 전부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잘 몰라. 이제 맨날 배우러 다녀. 플러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제발 좀 마이너스 좀 해. 좀 가난해지라고, 좀 비우라고. 당신들이 배운 대로 했으면 벌써 교회가 대한민국에 전부 다 복음화 되고도 남았어. 그 방식대로. 진심을 좀 배우라고. 진심은 비우는 거라고. 가짜는 계속 더하는 거고 오르심을 챙기는 거고. 너무 많이 가르쳐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라고. 비우라고. 우리 진영이를 키우다 보니까 진영이 사진을 한번 떼어볼까? 진영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정진영이 사진이 어디 있나 모르겠다. 우리 정진영을
사진을 어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진영이 사진을 좀 잘 안 올리는데, 아유, 우리 딸내미야. 이 진영이에요? 야, 잘 먹였어, 지금. 잘 먹였어. 얘가 아침에 홀쭉해. 뭘 먹이면 빵빵해져. 아, 이게 순식간에 빵빵해지고 순식간에 홀쭉해져. 근데 여기 이빨을 보면 요 아랫잎에 요게 잇몸에 벌써 이빨이 하얗게 두 개가 올라왔어요. 이게 잇몸이 이제 이 이빨이 잇몸을 째고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 괴로우니까 침 엄청 흘리고 뭐만 있으면은 가져가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입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씹어야 돼. 수건 있어 수건, 이불 있으면 이불 가져다 씻고 뭐든지. 그래서 하도 그냥 이 헝겊저고리를 많이 씹으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치바기를 줬어. 치바기를 줬더니 이 치바기는 헝겊저고리하고 달라. 이게 딱딱한 거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문제는 이때 잡는 손 근육, 손가락 봐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손가락이 이제 움직여서 이제 뭔가를 손가락이 움직여서 이제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쉽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뭘 잡아서 물 수가 있다고. 그쵸? 근데 얘가 이걸 잡아서 이게 올리는데 한 적어도 자연스럽게 어떤 물건을 잡아서 자기 입으로 올리는데 최소한 몇 개월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은 필요해. 그러니까 못 넣어. 이러고 넣으려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구부리는 게 또 안 돼. 잡긴 이제 잡았어. 이제 잡어. 잡는데 손가락도 이렇게 겨우 이렇게 잡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탁 잡아서 편안하게 못 잡아. 아직 근육이 형성이 안 됐다고. 뼈하고 근육이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어. 근데 굉장히 사투를 벌여.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넣고 싶어 하는 것을 부모는 의도를 알겠죠. 좋은 부모는 이걸 야 네가 가려워서 죽을 것 같구나. 이거 잡았을 때 치마기 잡았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 냅둬야 돼. 이걸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 예? 냅둬야 돼. 입에다 넣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같죠? 냅두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왜냐면 입에다 넣어주는 거는 얘가 짧은 시간 내에 와서 가려운 잇몸을 막 깨물면서 통쾌함을 느끼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이게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그래야 근육이 발달하고 뼈가 발달한다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애가 막 이 치마기를 딱 애가 괴로우니까 아니 세대 그러면 안 돼. 그거 잡아가지고 얼른 입에다 넣어줘. 이렇게 가르쳐. 아니 왜요? 아니 얘는 이거 갖다 넣는 거 어차피 얘 다 지금 우리 애들 보면 다 하잖아. 이 과정설. 근데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야. 이 치열한 과정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거치게 하는 과정을 빼먹고 부모는 싹 넣어줘. 아니 공부는 원래 혼자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학원들로 보내냐고. 똑같다고 지금. 공부는 원래 유럽, 미국 학원 애들 보내요? 스웨덴 애들 학원 가는 거 봤어요? 노르웨이 애들 학원 가는 거 봤냐고.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 잘 살고 있잖아. 스웨덴, 노르웨이는 식민지 없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도 없고 식민지에서 쪽쪽 빨아먹어서 부자가 된 거지. 스웨덴, 노르웨이는 식민지를 당했지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만든 적은 없어. 맞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애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 내버려둬서 그래. 학원 안 보내고. 우수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우리는 선행학습이라고 엄마가 미리 딱 갖다 줘. 미리 치마기를 물려줘 아예. 얘는 미리 치마기 가져올 필요 없어. 깨우기만 하면 돼. 좋은 엄마 안 좋은 엄마.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몇 개월 걸리게 만들어 놨다고.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나님 프로그램 무시하고 딱 물려줘. 그분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라고.
왜 치열하게 학교 가면 똑같이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어울리게 해야 친구도 사귀고, 근데 왜 공주복 입혀고 빨간 구두 신겨서 보내냐고. 그때부터 인성이 어떻게 형성돼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오르심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오르심의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르심이야. 그거부터 뿌리를 잡아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기가 오르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진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살아. 열심으로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물주. 내가 물주니까 여기서 성경 구절 몇 개 그러니까 물주가 이제 매력이 떨어지면 다른 물주 찾으러 다녀. 여기저기 연락. 목사님. 유튜브 또 막 찾으러 다녀. 물주. 이 물주는 자기 정체 진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다른 물주 찾아다녀. 안타까운 거죠. 이게 놀랍게도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내버려둬야 돼.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마음 편할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야. 그걸 신뢰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부모는 언제든지 개입해서 해줄 수 있어. 치박이 입에다 그냥 확 물려줄 수 있어. 심지어는 꿀 발라서 확 물려줄 수도 있어. 달달하게. 근데 보고 있는 부모가 편해요? 아니면은 치박이를 갖다 물려주는 부모가 편해? 보고 있는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괴롭지. 아이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 하나님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 좀 빨리 좀 이렇게 딱 해서 물을 얼마나 좋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같이 참여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게 진짜 사랑이에요?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지켜보는 그 부모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다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살짝만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실까? 바알은 어떤 아버지일까? 바알은 바로 갖다 줘.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 대 바알 숭배자들.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개입하라고 쳐줘. 막 자기를 치고 괴롭혀. 그러면 바알 아버지께서 빨리 와서 개입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바알 아버지가 빨리 개입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개입을 안 해요. 엘리야가 가서 죽도록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맨날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 근데 어디서 응답해 주셔요? 바알처럼 응답을 안 해줘. 세미한 음성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에요.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바알 신을 기대하는 거야. 근데 그르심은 언제나 내가 글렀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비우는 과정, 오르심이 다 비워지는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이 땅에서의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된다고. 어떤 과정? 그르심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옳지가 않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보고 깨닫고 가면 돼. 그게 내 삶의 여정이라고요. 오르심은 언제나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오르심들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제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 새로운 물줄 찾아가야 돼.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10년은 같이 가자고. 허리 아파. 아이고. 잘생겼죠? 감사해요. 이런 선물을 받다니.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갑니다. 처음엔 저도 덥석 물려줬어요. 애가 하도
이게 못 온다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이게 몇 개월 걸리는 거야. 지금 당장 못 와. 괴로우니까 내가 몇 번 물려주다가 깨달았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끝까지 이걸 사투를 벌이면서 여기 가져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지켜봐 줘야 돼, 옆에서. 사건, 사고 나지 않게 또 다른 거 잡아서 큰일 내죠. 뾰족한 거 잡고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옆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돼.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양육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양육하셨구나. 지금 당장은 물려주는 이 아기가 더 빨리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20살 넘어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셔도 돼.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옛날에도 지켜봤듯이 지금도 지켜보시기만 하면은 잘 살아가.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보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백성을 보셔요. 백성을 보신데 이 백성들은 어렸을 때 누구 밑에서 성장했어요? 여호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어요? 바알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어요? 바알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죠. 바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창세기 47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아버지께서 토지법을 세우고 이제 5분의 1을 가져다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 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와서 가장 손쉬운 방식인 가서 이렇게 양식을 사가지고 생존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땅을 파먹든 뭐를 초금 목표를 하든 버티고 살아내면은 종이 안 된다는 거지. 7년 흉년은 굶으란 얘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예요? 굶으란 얘기지. 굶으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못 굶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 그쵸? 본질은 이거야. 여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도 내려갔지만 가나안 부족도 내려갔다고. 가나안 부족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본질은 살려고 내려간 거죠.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살았으면은 출애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쉽게 내 진심을 열심으로 바꿔버린 거야. 버티고 살면 돼. 늦지 않았어. 지금 하여튼 버티고 살아보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은 역전 로또 맞습니다. 역전 로또 맞습니다. 역전 로또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누가 꼭 얘기해. 아니 난 나한테 왜 로또 안 줘? 아니 역전 로또 맞았잖아. 결혼했잖아. 너희 자녀 있잖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걸 로또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꼭 로또 맞아서 몇십억 몇백억이 딱 와야 그걸 로또라고 생각해. 진심을 모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미리암 때문에 13장 14장을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호와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 앞에 꿇었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바꾸어서 꿇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제 설교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모세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의 지식이나 설교의 풍성함이 아니라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